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로 23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구약 성경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로 23절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파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대의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습니다. 다같이 시작. 근자감. 근자감을 풀어서 어떻게 읽어요? 가로 위에 있는 글씨까지 같이 읽어요.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있는 자신감을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근자감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볼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아멘.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기도의 습관들. 어떤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 읽었죠. 제목이 뭐였어요?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 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말할 때 근자감이라고 한다네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는데 괜히 자신감이 넘칠 때 옆에서는 너는 왜 그렇게 근자감이니? 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근거 있는 자신감도 있을까요? 뭐가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요? 돈이 많으면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 명예가 높고 인기가 많으면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똑똑하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진짜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요, 어떤 일에도 주눅들지 않고 왕 앞에서도 용기 있게 사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어디서부터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때요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왜요? 우리가 저번 주 시간에 배웠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첫 번째 꿈, 큰 거대한 동상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생각나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아벳느고도요, 한 흙물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것도 어떤 것도 걸리지 않고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다고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그러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두 번째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시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한 사람,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왕 앞에 섰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맞아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에게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말을 합니다. 내가 꿈에 큰 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에는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짐승들이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고 나무와 그루터기를 돌풀 가운데 두었느니라.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왕이 물었어요. 그 왕의 꿈을 들은 다니엘은 깜짝 놀라서 왕이시오, 이 꿈은 왕의 원수들에게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왕께서 보신 큰 나무는 바로 왕을 나타냅니다. 꿈에서 나무처럼 왕은 점점 강해지셔서 왕의 위대하심과 권세가 땅 끝까지 모든 사람이 왕이 대단하고 큰 왕이심을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께서는 왕의 교만 때문에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들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왕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왕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자 정말 다니엘 해석처럼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밖으로 7년 동안이나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이나 정신이 이상해져서 짐승처럼 들판에서 짐승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만이 진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요, 세월이 흘러서요,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요, 느부갓네살 왕 아들인 벨사살이 바벨론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어떤 왕이라고요? 벨사살 왕. 두 번째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 나라의 왕이 되어서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왕은요, 아버지 느부갓네살이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이 생각나서 그것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그것의 술을 따라 마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문, 구리, 철, 나무, 돌을 만든 신들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요, 모두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벨사살왕은 똑똑한 박사들이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해보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결국 누가 왔을까? 맞아요,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이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왕의 아버지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낮추셨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모든 일을 알고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은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게 하십니다. 그 글자는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입니다. 메네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아르수인데 이미 끝났다. 왕이 다스린 나라는 이미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겔은 저울로 잔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왕을 저울로 달았을 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르신이라는 뜻은 나뉜다는 뜻인데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누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용기 있게 왕의 잘못된 점과 벽에 쓰인 글자를 벨사살 앞에 용기 있게 해석해 주었어요. 결국요 다니엘의 해석대로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요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고 바벨론이 이제 망하였어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고 새로운 왕 다리오가 다스리게 되었어요. 다리오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에 120명의 장관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120명의 장관들 중에 그들을 다스릴 3명의 총리들을 세웠지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지혜롭고 총명해서 모든 장관과 총리들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총리들과 장관들은요, 아니 뭐라고? 포로로 잡혀온 저 유대인이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요, 최고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 왕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약점은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래 저거야 저거 하며 다니엘을 해칠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다니엘은 미워하고 시기하는 죄로 가득 찼어요. 혹시 여러분도 다른 친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말, 행동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포함한 전도사님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요 어른들에게 더 예쁨을 받고 칭찬을 들으면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미워하거나 또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는 친구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해요. 이것은요 우리 모습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죄인인데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죄가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지만 무덤에 묻히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요 여러분은 미움과 시기심과 같은 죄로부터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장관과 총리들 마음에는요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들은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오래오래 건강하소서. 모든 관리들은 왕께서 새로운 복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모든 사람이 왕에는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왕이시여 만일 사람이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소서. 이 법은 고칠 수 없는 법으로 정하고 왕의 도장을 찍으소서. 이렇게 말하자 교만한 왕은요 자기를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냐고 그 법의 도장을 꽝 하고 찍었어요. 얼마 후에 다니엘은요 그 법에 관해서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이제 30일 동안 기도를 중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창문이란 창문은 다 닫고 몰래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 우리가 처음에 봤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비록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거예요. 드디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벨론의 총리들과 장관들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고발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요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졌고 왕은요 너무 걱정이 돼서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왕이 사자굴 앞에 달려가서 슬피 울며 소리쳤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그러자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도와주셨어요. 왕은 너무너무 기뻐서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들이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배가 고팠던 사자들은요 그들을 뼈까지도 다 먹어버렸다고 말했어요. 다리오 왕은 다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고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선포했어요. 다니엘은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다니엘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왕이 명령하였지만 그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기도하고 나아갔던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자신감은 총이어서? 똑똑해서? 권세가 있어서? 다니엘은 그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의 자신감은요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6장 23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어디서 나왔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였다고 말씀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의지했어요. 세상의 가짜 왕이 아니라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요 온 세상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었어요. 다니엘의 근거 있는 자신감과 용기는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자신감 있게 살고 있나요? 어디서나 자신감 있고 당당한가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자신감을 돈이나 외모나 인기와 같은 것에서 자신감을 찾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가 외모로 키가 작아서 멋지지 않더라도, 내가 공부를 막 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막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요, 밥 먹을 때 다른 친구들을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하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믿자고 전도하고, 또 혹시 부모들이 교회 다니지 않아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부모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교회 오는 거, 이거는 왜 그럴 수 있어요?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교회 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왜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눅도 들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당당함,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어려움이 오고 또 슬픈 상황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왜요? 그 하나님이 왕이세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사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목포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자신감 있게 살 친구들, 아멘, 아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므로 늘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더라도, 어떤 슬픔의 환경에 처하더라도 왕이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들을 이 한 주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